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724쪽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에르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브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이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사명과 특별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잘 도착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와 백성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뭐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가 아슬아슬하게 아주 최소표 차이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윤석열 씨를 지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씨나 다른 분을 지지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투표 전에는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또 공약도를 살피면서 기도를 잘 준비했다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투표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새롭게 선출된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새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자나 또 이재명 씨가 투표가 끝난 후에 국민의 화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합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민이나 나라가 좀 화합이 돼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일단 국가적으로 좀 단합이 돼야 되고 화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스라와 백성들이 기도하며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에스라의 기도 또 그에 나타난 백성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먼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어떠한 에스라의 기도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어떠한 형편, 즉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여기서 에스라는 무슨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일까?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 앞에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슨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닌 막상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그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자복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일까? 먼저 그걸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사람과 혼인함으로 어떠한 신앙적인 면에서 혼합주의, 혼잡하게 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여기 보면 고관, 방백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러한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그랬고요. 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랬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포로 잡혀오기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사람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취함으로 거기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솔로몬 때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을 솔로몬을 이제 유혹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들이 이방의 우상의 산당을 갖다 놓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죄를 보고 징계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때의 죄를 누가 먼저 범한 거예요? 바로 지도자인 솔로몬이 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또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에 으뜸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시대나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먼저 본이 되면서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그러한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직노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지도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며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왜 이방인을 아내로 취했을까? 그는 바로 육신의 정욕에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육신의 정욕에 기울어지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정욕에 기울어지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로 인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른 거죠.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욕, 정욕, 사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고 별로 말로가 별로 좋지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부끄러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자녀나 친족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이 지도자가 이러한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참으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것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9장 7절부터 말씀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혀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얼마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소성함을 입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마침내는 이제 바사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오면서 에스라는 뭐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에스라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까? 에스라가 기도한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고요. 또 이어서 5절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들은 에스라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뜯고 또 수염과 머리털을 뜯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은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이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한 이러한 표현으로서 극심한 분노나 또 도덕적인 분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뜯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분노하고 그 죄를 얼마나 원통이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죄를 원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 이건 백성들이 범한 죄를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몸과 같이 생각해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며 자기를 상하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면 그 책임을 다 백성들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걸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에 대한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나 에스라와 같이 어느 시대나 이 지도자들은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죄악이 가득할까? 우리가 그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그 세상의 타락과 죄악된 모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에스라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조금 소성케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에스라가 회상했는데 에스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자기 앞에 어떠한 환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은혜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는 자기 자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스라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 것을 철저하게 이제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앞에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또 뒤에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와 같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를 위한 기도는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자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기도, 회개는 뭐가 앞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왜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 오직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라가 마치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할 때 그런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가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에스라와 같이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거기서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참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참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오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와 같이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백성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어떠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왜 잘못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은 뭐냐?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첫째로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보면 2절부터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맹세를 시키죠. 너희가 이렇게 하기로 맹세해라. 그러니까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야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내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그 죄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설 때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영적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죄를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은 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간을 요청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분별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이와 같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죄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홀이는 털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털과 같은 그러한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들이 또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들은 이 입술로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적으로 죄를 떠나는 그러한 실천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17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고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니 이와 같이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자들은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 죄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잘못된 길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참된 회개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그 죄를 떠나는 실천적인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부르짖었고 그런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를 찾아 회개하며 또 이제 이방 여인을 내보내므로 죄에서 온전히 떠나는 그러한 실천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 에스라의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나라의 평안과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그들 가운데 참 죄악이 간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러한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죄를 철저히 찾아 회개하며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이방 여인을 내어 보내는 실천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이 나라, 이 백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와 발전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 메마른 땅을 적시시며 또 이제 이 비로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도시고 풍성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